할렐루야. 네. 오늘도 찬양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먼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신 꿈을 이룬 걸 가지고 영원히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주신 그 사랑은, 이것은 영원히 그분에 속한 것이다.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를 찬양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걸로 찬양했어요. 상당히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날로 더 잘하고 있네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발음도 좋아지고, 하여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쭉 여러 주에 걸쳐서 상고해왔죠.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 의지에서 깨달아서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제 모든 것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쏟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쏟으셨으니까, 이를 깨달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 중에도 무슨 구원이 있다? 더 큰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더 큰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 구원하신 일 중에서도 더 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중에서도 그 최종의 높은 단계인 영광의 복음, 영원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 단계로, 복음은 하나지만 단계가 여러 단계일 때 그 신앙이 성숙된 그 단계에 따라서 최종적인 최고의 단계가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구원 중에,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인데, 구원 중에 더 큰 구원을 깨달았고, 또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인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 큰 구원과 최고의 단계인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때 사랑해서 어떤 경우든지 떼어낼 수 없다.
그때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어렵고 믿음을 받아야만 되고 절대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말로 영적으로 소화하는 자가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우리로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그 분기점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이성으로나 무슨 여러분이 자신의 그 노력으로 또는 어떤 여러분이 그 본래대로 살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구원 중에 더 큰 구원으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고, 복음 중에 아주 최고 단계인 영광의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면서 앞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잘 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35절에, 오늘 본문 35절에 전반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지금 35절 전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앞에 29절부터 34절의 말씀에 의하여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앞서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미리 예정을 하셨고, 그렇게 미리 택하고 예정하신 그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됨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 구원을 시켜주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쭉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소정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그분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다음에는 계속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서 쭉 살아가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본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아멘하고 겉으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살지만은 속은 텅 비었어요.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따라가다가 중도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만 있지만 그쪽에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르게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결국 순교제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후를 마친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서서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 그렇게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그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 영광을 너희에게도 줄 터이니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며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 바뀌어지도록, 신앙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중심과 못된 속의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도록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기다리신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천년을 하루같이, 1000년 기간을 오직 24시간에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깊이 파고 간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 있다, 그거예요. 무슨 사랑? 그분이 앞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있으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속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중심이.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며 계속 하루가 천년같이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가, 얼마나 주님의 인내가 엄청난가.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시는 사랑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시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깨우치고 깨달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깨달을수록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이끌어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큰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큰 위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다 합니다.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그 사랑에 끌려서 칼로 목베임을 받는 순교의 죽음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린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주사님께서 뭐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결국은 다 교회를 그만뒀어요. 또 그만둘 예정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믿으셔서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35절의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환난이나 또 곤경이나 박해나 또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죠. 7가지가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신 대로 믿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죠. 영원한 복음과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해당이 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것이 7단계로 될 7가지의 그 일들이에요. 고난이죠.
지금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35절 후반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닥칠 일이에요. 우리들 누구? 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냥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환난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예수도 믿다가 적그리스도도 이제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 믿고 그에게 절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살고 아무 환난이 없죠. 누구에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영광의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자, 더 큰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7가지의 로마서 8장 35절의 후반절에 7가지의 7단계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환난부터 시작해서 칼까지 7가지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7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다 있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선견적으로 선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핑계치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므로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믿음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복된 자냐 최고로 악한 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전반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심령 속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이 이끌려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에 후반절에 35절 후반절에 7단계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는, 여러분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전부 이렇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밀입니다. 전부 비밀이에요. 다행히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방에서 오르지 못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한 100만이 훨씬 넘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말씀을 시청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으로 같이 따르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분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복이 될 수 있냐? 그들에게 비밀, 선견적인, 선지적인 그런 현재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코로나뿐이 더 있습니까? 코로나도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죠. 그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공포에 사로잡힐 수뿐이 없어요. 우리 이장훈 집사님의 그 많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식견이 아주 풍부하죠. 의사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본질적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을. 근데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뿐이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7가지가 있다니까. 7가지가. 이게 비밀이라니까. 우리에게 7가지가 있을 예정이에요. 코로나 말고.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7가지, 7단계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딱 받고 거기에서 이기고 거기에서 복을 받는 그런 자가 오늘 말씀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아니지. 믿음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귀를 기울여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환란이잖아요. 환란. 예? 8장 35절에 7가지가 뭐예요? 환란이 먼저 나오죠. 환란이 그때 사랑해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환란이 나오죠. 근데 이 환란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란은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이나 29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 큰 환란 있죠. 그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그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환란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따르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여기서 환란은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온 우주적으로 있게 될 7년 환란을 마태복음 24, 21절, 29절 말씀은 그 환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속에 충만한 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그랬죠. 이 환란이. 7년 환란이. 어떻게 떼어낼 수 없냐. 그 7년 환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거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복이고 사랑이죠.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환란이 무섭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 분명하니까 이 환란은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요. 떡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면서 그리고 원망스러워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기쁘게 받는다고 합니다. 7년 환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으로 높은 단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7년 환란이 이 마이크가 자꾸 줄었는데 7년 환란이 그때 신부되게 하는 그런 것이 7년 환란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7년 환란이다 그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배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적그릇되게 이렇게 적그릇되게 배도하여 그 적그릇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대 환란 날에 오히려 내게 주시는 아주 좋은 복된 좋은 기회다. 무슨 기회냐?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내게 좋은 기회다. 순교를 환란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환란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딱 깨닫고 믿음으로 이 환란을 받는 것이 이게 그때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은 충만한 거죠. 그렇게 되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그때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7년 환란이 그때의 사랑에서 이 7년 환란이 우리를 배도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원망 불평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껍데기로만 알던 사람들은 전부 생명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사실이니까. 그건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 많이 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것으로 받게 되면은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곤경이잖아요. 곤경은 그냥 이렇게 말로 이제 표현할 때 곤경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원문 스테노 코리아거든요. 다 같이 스테노 코리아. 곤경은 스테노 코리아다. 곤경이 스테노 코리아라는 걸로 원문인데 스테노 코리아라는 원문은 좁아지게 되는 것의 고통이에요.
자꾸 좁아지게 되는 거죠.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좁아지고 자꾸 더 좁아지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게 곤경이라고 합니다. 스테노 코리아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 중에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스테노 코리아는. 뭐가 좁아진다?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내가 사면에서 당하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면에서 어느 빈틈없이 사면에서 받아서 공간이 좁아졌죠. 사면에서 우겨싸고 좁혀 들어와서 꼼짝달싹 못하게 괴롭히는 게 이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바울이 고백한 그거 스테노 코리아예요. 그것이 곤경이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돼서 환란 중에는 이런 스테노 코리아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그래서 사면 초과의 그 경제에 들어가는, 사면 초과의 환경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면 초과 들어봤죠? 그런 이런 사면 초과의 그런 아주 그 괴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는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곤경이라는 거, 이 스테노 코리아라는 이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사면 초과로 아주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주는 이 환경에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요. 내게 그분이 주신 것인가?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육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영으로 깨달아야죠. 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육신이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 구원에 관한 것으로 주신 것이 곤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곤경에 처할 때에 절망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아주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아주 절박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미암아 이렇다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걸 믿으면 그 믿는 것에 따른 힘이 생기는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역사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곤경에서도. 그래서 곤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된다. 그건 참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때 사랑이 자기 속에 아직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으신 분인데, 예? 지금 계신 주님이 믿으면 그때 장차의 곤경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깨달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 그다음에는 이제 박해입니다. 박해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박해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박해는 뭘로 인해서 나온다?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박해가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박해가 없어요. 예수를 믿다가 배도하면 박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박해 있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돌짝밭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짝밭 같은 신앙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박해가, 말씀을 위해서 박해가 있을 때에 바로 실조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에 자기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에 내 속에 깨달음과 믿음으로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 인해서 박해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돌짝밭은 금방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데, 좋은 밭은 이 참된 경건한 그 신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 끝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그 주님의 제자의 신앙이 있는 자는 박해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 뭐 수만 명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에 큰 박해가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대로 기쁨으로 박해를 여기고 그대로 거기 이제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 5장 41절에 그 사도들이 옥에 투옥이 되고 막 매질도 당하고 너희는 절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 5장 41절에 뭐라고 써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받는 자로 여겨짐을 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능력받는 자로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명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증명이 되잖아요. 그것을 기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받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공회를 떠나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겁니다. 누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말이죠.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기근이 있죠, 그죠? 네 번째 기근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헐벗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순서적으로 다 그대로 앞으로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따르게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우리의 부닥칠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을 일이라고.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요, 비가 한 방울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엘리야 때와 똑같이.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믿어야죠.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그게 그 가뭄이죠. 가뭄이 되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기근이죠. 그래 기근이 앞으로 있어요. 환란이 시작되면 기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오면은 다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요? 그 굶주림이 있으면 기근이 굶주림인데 굶주림이 있으면 헐벗음이 따르죠. 기근과 다섯 번째 단계에 헐벗음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될 때 장래일이죠. 그 기근이 극심할 때에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에 밀 한 대박이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껍보리 스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품삯이 목수가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되죠? 20만 원 하루 품삯에 그 알바 그런 거 얘기가 아니야. 한 데나리온은 정식으로 기술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이라고. 그럴 때에 그 20만 원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박 산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기근이 극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셔야지. 그렇게 기근이 극심하게 될 거예요. 나나 여러분 앞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인데 그 뒤에 바로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그런 기근에서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그 기근과 상관없어요. 기근에서 아무 관계없이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기근과 헐벗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과 아주
같은 맥락, 같은 말씀이에요. 그 감람 기름이 그 기근에서 해야 할 수 없다는 건 일반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람 기름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감람 기름 같은 신앙이면 그 기근에 극심하면서 헐벗음에 극심하면서 이긴다고 합니다. 해함을 받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그 틀에다가 감람 열매를 집어넣고 위에서 막 짓밟죠. 짓밟으면 그 감람 열매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으깨지잖아요. 깨트려져 버리죠. 그러면 그것서 멸망입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좋은 기름을 내서 그 성전의 성수를 환히 밝히는 기름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감람 기름이라고. 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냐. 그러니까 7년 환난 날에 이제 환난과 곤경과 박해와 이제 기근과 헐벗음으로 막 짓밟히는 거죠. 예? 굉장히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죠. 그럴 때에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고 하늘나라의 자기의 예비한 영광을 보는 그 소망과 신앙 때문에 그 짓밟고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 찬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찬송할 사람도 있고 원망하고 그냥 쓰러질 사람도 있겠지. 그 신앙대로인데 감람요 신앙은 찬송한다고요. 감람 기름이 나온다고요. 성전을 환히 밝히는 감람 기름. 영광이죠. 영광에 들어간다고요. 이긴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박해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감람 기름 같은 신앙이다 겁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기근이나 헐벗음이 관계없다고 해요. 이긴다고 하죠. 할렐루야. 그 포도주도 해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도 이긴다고 그랬죠. 그 포도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1절 이하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로 주님이 만드셔서 주셨죠. 그 물로 된 포도주 같은 신앙인은 기근에서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믿으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세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그림자고 우리의 진정한 혼인잔치가 있죠. 재림한 주님이 신랑으로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혼인잔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물로 된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의 신앙은 지금 이 환난, 그 기근과 이 극심한 기근과 헐벗음이 바로 나를 그때 신부되게 하여 혼인잔치 자리로 세우시는 역사이다.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신령한 비밀인데.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으로 오히려 지금 그 기근과 헐벗음, 박해를 오히려 정면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이겨나갈 수 있죠. 기근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순교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는 순교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정한 그 순교 시간이 덜 됐다면 굶어 죽게는 안 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그 보호하고 세우는 거죠. 그런 신앙은 그치 신부되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 순교로서 그치 신부로 데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밀 한 대박에 한 대라는 아주 극심한 기근 시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기근과 헐벗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대 그 기근과 헐벗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여러분 몸으로 노력하거나 이성으로 뭐 어떻게 대처하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 마지막 단계로 위엄과 칼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이방인의 위험에 처해 있고 동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위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환난 기간이 쭉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이 이방인의 위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의 위험입니다. 이방인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동족의 위험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이고 같은 그 성도고 같은 주의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붙은 거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이제 그들로부터의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건 동족의 위험이죠. 배도한 동족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험이 결국 우리를 붙잡고 체포하고 그리고 괴롭히는데 고문하고 정말로 생명의 경각간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고통으로 빠져들게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은 히브리서 11장 37절의 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7절의 칼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7절 칼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순교로 죽임당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칼은. 예? 그 칼 도마에 있는 그 부엌에서 쓰는 칼이 아니고 순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칼은. 그 마지막 우리에게 닥칠 7단계 마지막 단계 뭐가 된다? 위험 다음에 순교다고 합니다. 죽임당하게 된다. 그것을 칼로 다 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 칼도 말이에요. 위험이나 이 칼도 그들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도전 부활을 삼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전 부활이 뭐예요? 좀 마이크를 좀 키우시오. 도전 부활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을 첫째 부활시키는 거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도전 부활이잖아요. 도전 부활을 사모해서 악형을 받되 구체 면치 않고 칼에 죽임을 당해도 기쁘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요. 도전 부활을 사모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서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위험이나 칼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환난부터 시작해서 곤경과 박해 그리고 기근과 헐벗음 그리고 위험과 마지막 칼 이 7단계 전체 이 되어질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있게 될 것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것을 이기게 한다고 해요. 이거 작년도에도 증거 갖고 이번 한 번은 아닙니다. 여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증거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이와 관계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여기에 관계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죠. 계속 떠나고 있죠. 왜?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단계 이와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받으면 여러분 떠나든 안 떠나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권 안에서 떠날 분 떠나고 떠나서 복되게 살라는 거지. 그래 순교는 못하는 거지. 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배도하지 않고 그 음부로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데 들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예비처라도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마는 백이라는 영광을 받을 것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일이라는 영광으로 그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주시는 떡을 왜 못 받아요? 주시는 걸.
그 따르는 당상인데 믿기만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잘났다는 거지. 교만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36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36절에는 기록된 바 36절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냐 그랬죠. 다 같이 온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 여기서 온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온종일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환란이 시작해서부터 계속 주를 위해서 고통받았죠. 언제까지?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죠? 이것이 온종이래요. 그 온종일 동안 주님을 위하여 이제 죽임을 당했다 그죠. 죽임 당할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즉 35절에 7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통을 겪고 그 주를 위해서 고통을 겪고 그런데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해서 순교로 끝나게 된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온종일 죽임을 당했다는 걸 깨달아지죠? 할렐루야.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자로 딱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은 순교할 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살당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순교 제물로 딱 바쳐질 자로 그렇게 되어진 경우에는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어차피 순교로 죽고 끝나게 될 그를 선대할 리가 없죠. 그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박대하고 괴로움을 준다는 거죠. 조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천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빌라도로부터 그 사형 언도를 받았죠. 사형선고를 받았죠. 도살당할 양으로 딱 확정됐죠. 사형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빌라도로부터. 알죠?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도살당할 영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 악한 자들이 도살당할로 여기는 것은 머리를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박고 때리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탁탁 뱉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왕이니까 뭘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되죠?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거죠. 홍포를 입혀도 벗기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도살당할 영으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수욕당하고 능욕을 당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도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그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도살당할 영으로 천대받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짐이라 하고 깨닫고 주님처럼 감내하면서 이겨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데 참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이게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양의 뼈대기라도 불에 구워서 잡수십시오. 살만 드시지 말고 양의 뼈대기도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믿음을 받으십시다. 받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달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떼어낼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그 사랑을 말미암아 7가지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결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를 믿음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사로잡혀 이끌림 받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7가지로 앞으로 환난 날에 있게 될 모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변 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